사실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사실 종교 연구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많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돌연변인데요.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이 성형 교수님은 종교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별로 없는데, 붓다, 예수, 무함마드, 소태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교 전통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 신앙에 계시는데, 저는 천주교인데요. 천불교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천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천불교 신자,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자란 사람이 이슬람을 불교 신자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 이슬람교에서 이제 한국 무슬림 학자들이 나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중동을 같이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가셨던 스님이 정각 스님이에요. 정각 스님 아시다시피 신학교 다니다가 스님 되신 분이잖아요. 천주교 신학교 다니시다가 신부기를 가다가 이건 아닌가 배 하고 이제 불교 승려가 되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세 명이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열심히 나가지 않아서 천주교 신자들이 가끔 하는 냉담자, 뭐 잠시 쉬는 신자 이런 거고, 옆에 있는 같이 갔던 스텝 한 분은 여성분인데 천주교 신자였다가 불교를 개종하신 분이고, 저희 한 스님은 신학교 다니시다가 스님이 되신 분이라서 그쪽에 수행하시던 한 분이 저희 셋을 딱 보더니 아이고, 그분 천주교 신자거든요. 아이고, 냉담자, 개종자, 배교자,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달라도 참 즐겁게 잘 지내요. 잘 지내고 가장 어린 종교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무함마드는요. 사실은 불교 신자분들께서 이야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무함마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이슬람을 제일 싫어하는 이 예수쟁이들입니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게 많고,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불자분들이 무슬림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는 것처럼, 근데 사실 한국의 불자분들이 이슬람을 더 잘 이해를 하신다고 봅니다. 무슬림들은 불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2009년에 우리 비구니 스님, 송탁 스님과 시리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을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소림사 무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교를 본 거는 소림사 무술 영화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님 비구니 스님이 머리를 깎는다는 건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검색을 받는데 자꾸만 남자 쪽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스님이시다 그러는데 얘네들 모르니까 계속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지네들도 막 웃는 게 태어나서 여자가 머리 깎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자에 대한 이해가 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무함마드 얘기는 가장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무슬림들도 이 얘기는 자꾸만 빼먹고 무함마드가 위대한 예언자라고만 자꾸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호교론적으로 공격하고 간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빼먹고, 그런데 사실은 무함마드는 이해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슬라이드는 많습니다만은 슬라이드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요. 초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에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 중에서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경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도 사도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사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도를 붙이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무함마드가 속해 있는 틀은 예언자라는 틀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라는 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언자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사실 무함마드가 살았을 때 그 아라비아 반도 사회에서는 무함마드 사는 근처에는 예수쟁이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교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갈수록 엉망으로 살아요. 그럼 엉망으로 사니까 하느님이 이거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막 얘기도 있었지만 만든 건데, 그러니까 똑바로 안 사니까, 똑바로 안 산다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과부들 괴롭히고 고아들 보살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예요.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느님이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 가서 하느님이 뽑았다 그러면 와 선택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인생 조진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느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권력 앞에서 그러지 말으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 국가에서 의로운 언론인이 정의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죽거나 갇히거나예요. 딱 그겁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 치고 제대로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제명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르면 뭐 들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사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이 부를 때는 당신의 말을 잘 전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예언자가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처형당해서 목을 잘려서 쟁반에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라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함마드는 바로 그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무함마드가 예언자라는 것을 예수쟁이들이나 유다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느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뽑은 예언자가 최초의 인간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을 해서 올바르게 일 가르쳐줬고, 그리고 어긋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긋나니까 모세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어긋나니까 예수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긋나니까 마지막으로 베이비 원모 타임 해가지고 부르는 게 무함마드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갑자기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구한 전통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느님이 뽑은 예언자 전통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이단이 누구냐면 무함마드 예언자가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죠. 깔끔하시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욕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슬람을 잘 모르셔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싸움 문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더 들었어요. 그러면 아랍 무슬림들이 유대인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욕하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욕하거나 그리스도교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 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 뽑아서 보낸 그 예언자들,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예언자라고 그러거든요. 솔로몬,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욕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슬람교가 셋 중에 가장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넓어지고 싶어서 넓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를 부인하면 자기 부정이 돼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슬람 없어도 혼자 잘 살아요. 그렇죠? 유대교는요. 그리스도교나 이슬람 없이 잘 살아요. 유대교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한테 하느님이 옛날 약속을 줬고 우리한테 새로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무함마드를 얘기를 드릴 텐데요. 무함마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목이 그대로 결론입니다.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네. 근데 무함마드가요. 이건 이제 아랍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예, 아마 이 조각을 하니까 조각할 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이니까 이게 더 편하다고 그런다 그러는데 무함마드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이 무함마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 세상의 램프, 사도, 최후의 예언자, 훌륭한 모범, 인간, 꿀한 계시를 받은 기적의 예언자. 여기서 가장 근데 무슬림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훌륭한 모범입니다. 훌륭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함마드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후대 사람들이 무슬림 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이슬람 신자가 될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언자가 하시는 대로 하면 돼. 예언자가 먹는 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모범이 무함마드입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8살 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숙부 밑에서 큽니다. 큰아버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완전 천혜의 고아로 자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함마드를 쭉, 제가 전공이 무함마드인데 쭉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혈액형 하기 좋아하는지 제가 봤을 땐 트리플 A형, AAA형일 것 같아요. 네, O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꾸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꾸란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믿기에 하느님이 무함마드에게 준 말씀입니다. 예, 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불경에서는 여시아문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꾸란하고 불경하고는 그게 의미가 좀 안 맞아요. 예. 불경은 예를 들면 부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거는 무슬림들이 이건 무함마드와 관계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이 무함마드에 내려준 말씀인데 무함마드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고아인 그대를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고아가 맞구나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방황하는 그대를 인도하지 않으셨던가? 방황한다. 방황한다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상 숭배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무슬림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의 교리에는 무함마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꾸란에는 방황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방황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유일신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 무슬림들이 제 강의 들으면 바로 지금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예. 방황하는 그대를 인도하지 않았던가? 그분은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가난했어요. 예,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함마드인데요. 무함마드는 굉장히 불쌍한 상황에서 자랐는데 무함마드가 어느 날 40살이라고 전승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쪽 중근동 전통에서 40이라는 말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많다. 예.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한가? 많이 기도했다. 예.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헤맸다? 많이 헤맸다. 예. 예를 들면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 있죠. 길을 물어봐서. 예,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너무 착해서 길 설명을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한 2시간 헤매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40살에 한마디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슬람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엄청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최후의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도덕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무슬림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첫 번째 계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첫 번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따른다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분이거든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받고 보시면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무함마드 얼굴의 상상도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얼굴을 그리네요. 네, 그립니다. 16세기까지는 그렸어요. 16세기 이후부터는 안 그립니다. 근데 저 얼굴도 진짜 얼굴인지 모르죠. 사진 없습니다. 이슬람이 있어도요. 그래도 예수는 얼굴에 눈, 코, 입이라도 있죠. 요즘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그냥 형태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까봐, 무슬림들 우상 숭배할까봐. 그러니까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슬림들은 하나를 되게 강조해요. 너무 하나를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상을 없애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없애는 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19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TV가 들어왔었을 때 TV 못 들어오게 그 데모했었습니다. TV에 사람이 나온 우상이라고. 그 정도로 우상 숭배라는 걸 하면서 하나를 강조하는데요. 이슬람에서 최초의 계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뭘 믿느냐? 알라를 믿는데, 알라는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고, 한국에서 말하는 하느님이고요. 알은 정관사고, 라는 일라의 줄임말인데, 일라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신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제 저하고 강의 들으셨으니까 어디서 알라신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알라신은 신신이 돼요. 그 신신.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고, 이 알라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을 때 그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엘리 엘리 이렇게 하거든요. 나의 주여 할 때 그 엘리 엘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랍어 하면 일라의 일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고요.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목의 동맥보다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항상 중요한 게 자연과 역사와 경전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다 좋은데 역사에서 이제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이 불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무슬림들은 역사적 사실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갖고 싸움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가르쳐 주신 법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언제 어디서 했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밖에 있는 저 같은 학자들 간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있으면 40살이지.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해석 안 하면은 왜 그렇게 해석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주재하는 분이고요. 알라라는 분은. 그런데 무함마드가 비난받은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시라고 갖고 왔는데, 사실 무함마드가 그렇게 무슬림들의 얘기하는 거와는 달리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나왔어요. 저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났는데.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방황했어요. 즉, 다신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다신이 되게 편해요. 하나의 신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있으면 정말 편하죠. 굳이 하나만 구집하지 않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다시는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살아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혈연, 시족, 이 피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집 자식이냐가 중요하고, 공통의 조상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모든 걸 가늠하고, 그 부족이 모든 걸 이 삶의 중심이에요. 제가 부족 밖에 있다라는 것은,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죽어도 아무도 저를 보복 안 해준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에서 쫓겨난 것은 얘는 죽여도 좋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살던 그 시대, 공동체에서는 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게 부족 중심으로 살았고, 부족장들이 협의하면서 갔던 거고, 이게 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고요. 남성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중요해요. 왜? 딸을 왜 안 중요하느냐? 딸은요,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로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딸이 많으면 전쟁을 하기가 힘드니까 딸을 죽였어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명예. 쉽게 말하면 이 명예가 중요해서 체면이 깎인 건 이건 삶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인 걸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무함마드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여기서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살고 돈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권력 남용하지 말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으면은 뭐 들어줄만 한데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가난한 자 돕고 부의 마음을 두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난 중에 이제 계시를 받은 데니까 꾸란이라는 걸 받았다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게 이제 꾸란이라는 게 낭송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을 그 당시에는 책은 없었습니다만은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책이 한 번에 안 내려오냐? 예, 왜냐면 계시는 순간순간 내려오거든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거 네 하느님한테 배웠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인간이 너한테 가르치는 거다라고 비난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옛날 사람들이 만든 얘기로 너 아침 저녁으로 누구한테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함마드가 말하는 거를 불신을 해요. 그리고 너는 네가 그렇게 하느님한테 말씀하셨다면 하느님이 어떻게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한테 주냐 이거죠. 이 도시의 지도자급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걸 보고 무함마드가 지도자급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신들린 자. 신들린 자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게 우리 한국사의 무당. 예, 무당. 무당에서 아주 또는 그냥 뭔가 좀 영적으로 뭔가 있는데 인정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시인. 시인이라는 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점쟁이.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랍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양쪽이 전쟁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요. 시인들이 나와서 상대방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싹 죽으면 전쟁 끝납니다. 예.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꾸란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힘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계시가 굉장히 인간적인 계시인데요. 인간이 나오는데 무함마드가 높은 사람들, 좀 힘센 사람들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눈먼 장인이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꾸란 계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너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려온 사람을 그 사람이 약자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 이게 하느님한테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꾸란에는 무함마드가 혼난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런 파트들입니다. 무함마드가 무엇을 꾸란에서 도대체 뭘 무함마드에게 가르치려고 했냐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라도 이슬람의 전승은 유대교, 그리스도교에서 면면이 이어온 사회적 정의, 보통 그리스도교에서는 공의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공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핵심이 있는 거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살면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비판이 굉장히 혹독해요. 꾸란에 보면은요. 꾸란에 보면은 이자놀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로서 사람들을 쏘여가지고 하느님께 바칠 돈을 착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데요. 니네 하느님께서 주신 경전 토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들고 다니는 책 나르는 당나귀와 같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좀 더 당나귀들이죠. 예, 그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가 있고 칭찬이 있는데요. 이 비판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옛날에는 했지만 똑같아요. 예수쟁이들은. 예,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율법학자나 수도사자마저 주님으로 숭배한다. 그리고 유다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경전을 읽으면서 서로 비방한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했고 그 당시 사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도 거기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 사회에 들어갈 때 물건을 팔러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부족으로 하고 연결이 돼서 그 부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선언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저는 저를 누가 죽이고 제 물건 다 뺏어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부족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내쳐지면 얘는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혁 정신이 투철했던 이 젊은이들, 이걸 보니까 무함마드를 따랐던 사람들을 쭉 따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초창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굉장히 강했느냐?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입니다. 그런데 무함마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가난한 자를 외면해서는 구원 없고 낭비하는 자는 악마의 형제다. 다른 사람 재물을 함부로 쓰지 마라. 또 약자들이 여자들 아닙니까? 여아들 살해하는 거, 사람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가난을 구실로 그리고 부족을 구실로. 무함마드는 결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불렀던 무함마드 이름 중에 하나가 호세칸이에요. 그런데 무함마드 결혼의 대다수는 과부들입니다. 예, 과부들은 경제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구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은 당시 사회에는 여성에게 상속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상속 대상이죠. 상속이 되는 물건이죠. 예, 근데 여성에게 상속을 처음으로 준 게 이슬람입니다. 무함마드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물론 남자의 목보다 반밖에 못 받지만 반이라도 받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슬람에서는요, 인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원은 제가 물에 빠졌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와서 국자처럼 뚝 떠가지고 구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슬람은요. 제가 배를 모는데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헤매고 있어요. 인생을. 그때 등대를 깜빡깜빡 비춰줬을 때 그 등대의 불빛에 따라서 올바른 길로 오는 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무함마드가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 올바른 길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약자를 보호한다는 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라는 게 바로 그래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이자놀이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자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무함마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고리대 금업이잖아요. 고리대 금업이니까 이거는 가진 사람은 계속 갖지만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놀이를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자놀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사회가 이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은행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은행이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경전에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은행은 이자놀이 하지 않는 은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게 무이자 은행이에요. 무이자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이자가 있으나 무이자 은행이나 그게 그건데 그래도 바꿔가는 게 뭐냐면 기본 개념은 은행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이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은 돈 넣은 사람도 손해보고 이득을 보면은 저같이 은행을 쓴 사람도 이득을 보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로 주지 않고 은행의 소득에 대해서 선물로 줍니다. 선물의 형식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무이자 은행에서 산다.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자까지 하니까 3,200만 원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걸 사면은 제가 무슬림인데 그걸 사면은 이자놀이 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무이자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이자 은행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무이자 은행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오는데 자기네들이 3,200만 원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더해서 3,200만 원에 저한테 차를 파는 겁니다. 무이자 할부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편법 같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피해 가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무슬림 사회에서는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강 미디어에게 돈을 빌려주기 1억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1억을 빌려주고 제가 6개월 동안 뭐 따박따박 받으면 제가 죄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불강 미디어에 컴퓨터를 한 대를 1억에 사옵니다. 컴퓨터를 사면서 1억을 줘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불강 미디어에서 저한테 컴퓨터를 다시 사가면서 1억 3천을 주는 겁니다. 이자는 아니잖아요. 판매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어쩌면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녁에 차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화문 거리에서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고 파란불일 때 건너갔을 때 느끼는 이 도덕적 만족감.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무슬림 사회에서 무함마드를 기억하실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무함마드가 현대 사회에게도 계속 전해주는 거는 울리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아, 약자를 보호하라. 예,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못 가는 겁니다. 예, 그게 무함마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